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요즘 계속 이 성령이라는 주제로 제가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인도도 하고요. 또 예배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묵상과 기도가 계속 반복돼서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이전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몰랐을까? 진정으로 성령님을 구했더라면 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누리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 굉장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짚어가는 것부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경훈아,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 경훈이 아까 교회 다녀봤다 그랬잖아. 성령님 누구야? 옆에 있는 사람이야? 성령님이야? 아니야. 성령님은 누구냐? 경훈아, 하나님이 사람을 땅을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 흙으로 만드셨어. 그 다음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 근데 이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났거든. 근데 이 불어넣은 게 뭐냐? 성령이다. 성령. 경훈이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생기가 있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다? 매우 필수적인 존재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인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행동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능력은 행동으로 끝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이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던 그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위선이 아니었어요.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으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진심을 담아서 그들은 담대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니 변하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경훈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11명이 서서 같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이냐? 이 상황을 말해보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라? 방언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성령님이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런데 갈릴리 출신임에도 갈릴리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경훈아, 한국 사람은 어떤 말을 하지?
한국말을 하지. 일본 사람은? 그럼 경훈이는 일본어 할 수 있어? 못하지. 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전도사님도 일본어 못해.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랐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상식대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게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광경들을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또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소문으로 들으니까 이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잘못 났어요. 아, 저 사도들이 이제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상황들이 이뤄졌어요. 정리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잘못 착각하여 아,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3시가 언제냐?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방언을 보면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쓰는 언어라기보다 좀 신기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말들로 막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그냥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되는 이 성령님의 필수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 술 취했구나. 이 사람 이상하구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라고? 이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임을. 그래서 이 방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 내 삶에 꼭 필요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주장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참,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이 모습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주리니 이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했지만 이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 그 일이 다음에 있은 즉 다음에 그러니까 말세라는 표현이 정확히는 무슨 표현이냐 어떠한 특정 일이 있은 후에를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후가 어떤 후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의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경훈이도 우리 성도님 모두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약속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성별 남자 여자를 따지지도 않고요. 또 어린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른이든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또 아니에요. 또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사회적 계층을 갖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몇 살이어야 어떻게 살아야 누구여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훈이도 전도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군가의 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누구 한 사람만 지목해서 어떤 집단, 사람 여러 명들만 특정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을 예언하게 하셨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셨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불렀던 그 찬양과 같죠. 이어서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게 되고 기사들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사가 뭐냐? 기사는 기적이 뭐예요? 놀라운 일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와 놀랍다 깜짝 놀랄만 이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표적은 뭐냐? 징후, 조짐. 우리가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 그 징조가 바로 이 표적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3장을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4장 30절을 보니까 병을 낫게 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또 5장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계속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적과 놀라운 징조들이 계속해서 보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였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이 권능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무엇이 나타나?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떤 기사냐 어떤 표적이냐라고 정확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니 기사와 표적, 이 기적과 능력들이 징조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 성령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날마다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지난날도 한번 돌아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때 주셨던 저에게 마음, 청아 개척하겠니? 주셨던 그 마음, 또 그 마음에 순종하며 인도심 따라갔을 때 일어났던 이 기적 같은 일들, 이 아름다운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들, 또 그 삶을 따라갈 때 제 삶이 변화되었던 일들, 제가 바뀌고 제 언어가 바뀌고 제 삶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분명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사람을 바꿔버리시는 성령님, 이것을 고치며 돌파하게 하는 성령님, 이것을 경험하니 성령님은 계속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구나. 근데 또 하나되는 교회
이 징조도 보입니다. 어떤 징조가 보이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세우셨고 예배를 이끌어 가셨지만 이 계속해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모이고요. 함께 교회를 세우려는 자들이 모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합력하는 자들이, 동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운이가 온 것도 오늘 기적적인 일입니다. 경운이가 와서 교회에 굉장히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아까 마지막에 적혀있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가 적혀있느냐,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 여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인에게 꿈이 있을까요? 노인들은 꿈이 거의 없습니다. 왜? 삶을 다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다음 어떤가를 바라며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꿈이 없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희망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꿈을 주시고 성령님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은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 되는 교회 징조가 보이는구나. 한 어린아이가 옴으로 또 한 어른이 옴으로 점점 기도하는 자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이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겠구나. 그냥 이 교회만 보면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시선들이 있겠지만 제 안에 바라보니, 날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니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이곳에는 영혼이 가득 찰 것이다. 이곳에는 예배드린 자들이 점점 모일 것이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경운이가 교회에 온 것도 너무 기적이고 기쁜 일이에요. 전도를 하다가 경운이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경운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경운아,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경운이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너무 기쁘고 기적이라고 생각해. 경운아. 근데 이 기적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경운이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경운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사청 청년들을 만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적이에요. 6월 22일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교회가 기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천국의 삶이 허락된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적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전도사님도 사모님도 성도님도 경운이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성령님만 붙잡으면 돼요. 성령님만 붙잡을 때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함으로 삶이 바뀔 것이에요. 그 영이 임함으로 어떤 희망과 소망이 생길 것이며 꿈을 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의 기적은 일어남을 말씀드려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월 22일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는 이 전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영혼을 갈급하는, 영혼 구원을 해야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음을 순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회를 위해서 모였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이 귀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면 기적과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징조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이 복음화율이 5%도 안 되는 다음 세대에서 그 귀한 청년들이 모여서 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기적의 능력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전 또한 징조가 보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꿈꾸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더구나 이렇게만 기도의 마음으로, 성령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성령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것만 계속 기도하면 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힘과 소망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갈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꿈과 희망 없는 자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 원합니다. 꿈을 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원대한 꿈을 꾸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적과 표적들을, 주님 징조들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니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있음에, 나의 삶에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는 주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시는 주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권능, 이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믿음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